우리가 이제 남선교회가 좋은 장소를 택해 놔서 걷기대에 가서 우리 구경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궁금하죠?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을 답사하고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쓴 유홍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다 하는 걸 이제 써서 유명한 말을 하나 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권을 사서 봤던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그냥 추천하는 첫 번째 장소, 거기가 이제 선운사라는 거죠. 전라도에 선운사. 거기를 사람들, 그냥 외국 사람 데려가면 아무 말 안 해도 운대요. 눈물이 줄줄 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그쪽에 내려갈 게 있으면 한번 선운사라는 데를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창식이라는 분이 이제 선운사를 갔다 와서 노래도 지었죠. 선운사라는 노래. 그 노랫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휴가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애들하고 갔던 일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눈물이 날 정도냐.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운 멋을 이제 가서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근처에 가서 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먹을 데가 어디 있나.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곳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이제 민물개 조그만 걸 잡아가지고 그런 이제 간장게장을 이렇게 담아서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름 없는 그냥 이렇게 시골 그냥 가게인데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갖고 한번 긴가민가하고 가봤더니 허름한 가게예요. 그냥 이렇게 읍내 이렇게 그 길가에. 그래서 뭐 저게 뭐 맛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게로 담근 장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야들야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쫑쫑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찢어놨는데 이제 그걸 상추 같은 데 싸서 밥하고 먹으니까 그 감칠맛이 뭐,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편인데 대개 보면 이제 민물개 중에도 큰 걸 담는 경우도 있고, 민물개가 좀 귀하죠. 그리고 이제 바다게를 갖다가 이제 간장게장을 담는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제 침이 고일 정도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데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선운사라는 곳에 아마 이제 봄이 되면 아마 엄청 아름다울 거예요. 꽃이 많이 피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곳에 보니까 왜 그렇게 맛있나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손맛이죠. 내가 연세가 많았으니까 아마 지금 다시 가보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손맛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며느리가 뭐 이어서 받아오면 맛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게장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체험해 보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할까? 또는 이제 얼마나 멋있길래 외국 사람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또 담임 목사도 가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을까? 이제 궁금하죠? 근데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돼. 이렇게 뭔가 공감이 안 되죠.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 맛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기서는 맛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뭐 귀신 들리고 또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죠.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뭐 그 아이 때문에 아주 뭐 굉장히 힘들죠. 그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저는 못 봤습니다. 끌고 다닌다 그렇게 끌고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이 보면 이제 미친 짓 같은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 예를 들면 변기에다 뭐 머리를 이렇게 그 머리 감듯이 막 거기 변기 물속에다 머리를 담근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귀신이, 그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막 거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죽은 사람들은 좀 미쳤나? 미친 거를 보는 거죠. 왜 저러지?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은 귀신을 몰아내지 않으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뭐 차가 지나간다든지 뭐 무슨 전철이 갈 때 그걸 확 밀어버리는데요. 끌어당겨서.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 뭐 귀신이 끌어당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닷가에 가면 이제 파도가 치는데 막 확 밀어버린다니 바다 안에서 귀신이 확 잡아당긴다니 그러면 이제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고 있어야지 귀신이 범접을 못하지 그냥 예수 안 믿고 있으면은 뭐 귀신 들으려면 들고 나가려면 나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귀신이 귀도 멀게 하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귀신이 안 그러더라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잘했죠.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몰아내고 또 벙어리하고 이제 귀머거리를 치료해 줬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죠. 기적.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제 시기 질투하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린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귀신을 저렇게 내쫓는 게 더 큰 귀신이 들려야지 내쫓지. 저걸 저렇게 나가라고 하면 금방 나가지 않는다. 지금 뭐 이제 요즘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무당이나 뭐 이런 굿하는 사람들도 보면 쉽게 말하면 쪼무레기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뭐 장난치면 이제 큰 귀신 들린 큰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구슬해가지고 이제 그 조금 약한 귀신들 내쫓는다는 식으로 돼 있죠. 그게. 그래가지고 뭐 구단판에 뭐 1,000만 원도 들고 뭐 1,500만 원 들고 뭐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아이에게 있는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 그리고 이제 이 벙어리 치료하고 귀머거리 치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안 싸워.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한 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을 갖다가 치료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례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 듣던 얘기인데 다른 데서 그 병을 치유하고 귀신 내쫓은 거 다르게 아주 심오한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는 그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그 병이 치료되는 것과 관계없이 또 그것에 더하여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딱 체험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선운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말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인 거지. 그건 체험해 봐야 아는 거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고기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놀라운 경험이 일생을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살아서 그렇지. 오늘은 이제 바울도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은혜를 불일들 일어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여러분이 과거에 체험했지만 이게 덮여버린 그런 이제 은혜,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불릴듯 다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꺼져가는 모닥불에다가 뭐 이 나무를 더 넣든지 무슨 기름을 끼얹어서 확 일어나듯이.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은 딴 거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기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간증을 드리는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게 제가 19살 때 부흥회 참사해서 은혜 받고 이제 지병으로 있던 이제 결핵을 치료받은 이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경험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병만 치유받는 것은 뭐 병원 가서도 치유받을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곳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폐결핵은 사실은 뭐 고기 많이 먹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또 이제 약이 개발돼서 그걸 꾸준히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받았다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잠깐 체험한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면서 의사들이나 뭐 거기서 준 약을 먹고 치유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잠깐 열어서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때 치유받은 게 이제 전혀 경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목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고 싶은 게 뭔가, 교인들이 정말 경험해야 되고 받아야 할 은혜는 뭔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제가 은퇴가 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이걸 꼭 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마치 제가 뭐 선원사 얘기를 했으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교인들을 다 모시고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눈으로, 그리고 맛있는 그 게장집이 있으면 같이 먹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그 걱정이 많았거든요. 뭐 어릴 때 뭐 시골에서 뭐 괴력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했죠. 뭐 또 결핵이 이제 이렇게 전염되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전염된다고. 지금은 결핵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또 결핵이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리면 안 돼요. 달리기를 하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인데, 이제 그때가 아이들하고 운동 많이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100m 이상은 뛰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의사가 얘기해가지고 뛰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다른 운동은 잘 하는데 축구는 못합니다. 축구를. 그때 아이들이 매일, 제가 통학을 했는데 통학차 내리면 이제 계속 학교 시작할 때까지 축구를 하고, 끝나고도 이제 통학차 탈 때까지 축구하고, 그래서 애들 통학생들이 축구를 다 잘했는데 저만 못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야 너도 해, 왜 안 해? 그래. 근데 아니 나 병 있어서 못해, 이런 말도 못 하고, 이제 그런 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 근심, 또 뭐 일종의 열등의식이라고 할까요? 체력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병이 치유되면서 이제 그 느낌은 다르게 오는데, 저는 이제 뜨거운 불 같은 게 왔어요.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확 저에게 와면서 뭔가 한꺼풀 볶아지는 것 같은, 이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런데 그게 순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무 걱정이 없고.
그리고 뭐 이 만족해요.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리고 기뻐요. 행복해. 그 전까지는 뭐 행복을 잘 모르고 산 것 같아요. 뭐 행복이 뭐지? 그냥. 그런데 그 행복함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제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안 했는데 뭐 제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뭐 엄마 따라서 그냥 주일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은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좋다고 들어줘요. 그래서 끝에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갑자기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목사인가 보다. 야, 뭐 김 목사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불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마치 제가 무슨 보이지 않는 무슨 성령의 두루마기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저에게 뭔가 이렇게 입혀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를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그때 기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 받고 똑같은 이 읍내인데 교회가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 읍내를 바라보니까 제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할 수 없고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하고 세상을 같이 바라보는 느낌.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니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행복감, 기쁨.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뭐 제 이 몸이 한 20cm는 땅에서 이제 뜬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날아가는 것 같은 구름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성령 받고 그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전에 그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회개를 뭐 눈물 콧물 다 침 흘려가면서 그냥 다 그동안 살아온 죄가 다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죄가 엄청 무거운가 보다. 그걸 다 회개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3년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 3년. 근데 그때는 그게 잘 뭔지도 모르고 체험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맛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오늘 그 강하냐 약하냐가 다를 뿐이지 이제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행복감, 기쁨, 그 은혜를 갖고 제가 지금까지 그때가 이제 지금 딱 이제 50년 전인데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했던 귀머거리 되고 봉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 나고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꾸 다시 생각하면서 불일듯 일어나도록 또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고, 안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선물하고 싶고, 정말 교인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은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도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가장 좋은 사람들과 이제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니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처음에는 사람으로 그냥 살았죠. 그래서 8 식구를 부양하는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면서 시골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한번 살아본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맛보기로 살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죄를 짓고 사는 게. 태어날 때도 마을간에 태어났고, 뭐 자랄 때도 소년 가장으로 8 식구를 먹여 살렸고, 죽을 때도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인간의 그 처절한 비참한 삶을 한번 경험하셨고, 그 30세에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성령을 받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 경험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뭐 무대에 나오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큰 빛이 쭉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쭉 뺑 둘러싸고 이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맛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늘 행복하게 그 사역을 하셨죠.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12 사도도 뭐 출신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다 훌륭한 사람들, 뭐 가룟유다 빼놓고는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돕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 곁을 늘 지키며 같이 동행했죠. 그리고 이제 500여 성도가 또 있어가지고 주님을 호위하고 그렇게 쭉 다니면서 그들이 세상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이 기독교 인구 한 23억, 26억이라고 하는데 뭐 천주교나 걸 다 포함해서 26억 정도고 이제 개신교만 따지면 3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들도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평소에는 뭐 세무사원도 있고 또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집단적으로 120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나라가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지면서 커튼이 내리듯이 그 집단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경치 좋은데 이제 이번에도 아주 좋은 곳을 잡아놨어요. 보니까 그 세계 뭐
자연유산 그런 데도 등재가 됐다고 그러는데 한탄강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진 그런 그래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밑에 내려가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위에다 다리를 저렇게 설치했더라고요. 그걸 제일 좋은 광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보고 싶은데, 예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세상 떴는데 거기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걸 다 같이 가서 그냥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거지. 그럼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집단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경험한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날 거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딱 경험하면 아, 이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마지막 주님이 선물로 주고 싶은 건 이 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지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거겠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떠난 건 참, 그건 진짜 마귀에게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120명들은 다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뿔뿔이 터져갖고 이제 그들이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마가 요한의 다락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넓이도 비슷하고, 또 형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맺던 사정전 이정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도 임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의 소원이고, 교인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기운과 분위기만 이렇게 체험한 것도 엄청난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돌 때려갖고 잠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시체를 두면은 뭐 그들이 생각하기는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죽었으니까 시치니까 내일 일어나갖고 해 뜨면 갔다가 어디서 거적대기로 싸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와, 그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상에서 그냥 천국을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소중한데 아예 천국에 올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경험이죠. 가서 많은 걸 보고 왔어요. 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름이 등재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든 세상 뜨는 건 나이와 관계없으니까 하여튼 가족들이 세례받게 만드세요. 세례 받고 나서 또 뭐 이상하게 죄도 짓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은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올려놓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건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명단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일단은 명단이 있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뭐 입학 시즌이고 뭐 다 그런데
명단이 있어야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교실도 들어가는 거고. 명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회사도 마찬가지. 시험 봤는데 명단이 있어야지 회사를 가는 거지. 그냥 뭐 나 이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천국에 가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는 뭐 성경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그것도 이제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명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보니까 천국에 너 명단 없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이 저는 제일 무서운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명단이 없으니까. 그럼 천국의 문에서 명단이 있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명단이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 국민으로 등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면 태국화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명단이 없는 거지, 정식으로. 잡히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꼭 받아주시라 이 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보니까 진짜 명단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단에 있었는데 지워진 자가 있더라. 아마 이건 가룟자 같은 사람 같아요. 지워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돼. 조금 뭐 착하게 살고 덜 착하게 사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명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일단 학교 다 들어가면 속색이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명단이 있으면 또 뭐 요즘에 상담교사가 있더라고. 데려다가 왜 그러냐 그러고 부모님도 뭐 오라고 해갖고 뭐 상담하고, 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명단이 없는 애가 가면 경찰에 신고해 버립니다. 그 다르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명단을 등록해 놓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착한 일도 하고 못된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명단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까지 가봤어요. 3층 천까지 이제 1층, 2층, 3층 이런 건데, 그게 옆으로 보면은 이제 낙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세 이게 과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또 세워서 보면 1층, 2층, 3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세상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듣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워낙 그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름을 핑계대면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그래,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완전히 가서 천국을 맛보고 왔으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정말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뭐 한탄강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에 들은 거하고 내가 직접 갔다 온 사람하고는 이제 말이 틀리죠. 그걸 들어보면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지. 거기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똑같은 거지.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맛을 봐야 아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반모섬에 입에됐다가 주님이 내려오셔서 뭐 여러 대화를 나누고 올라와라 그래갖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와, 그 참,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뭐 몇 년 다니면서도 말이죠. 그냥 기본도 못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뭐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좀 배웠지만, 그 요한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기 잡는 오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온 거죠. 가가지고 그 3층천 이 과정을 다 보고 와서, 그래서 네가 같이 이걸 잘 기억했다가 뭘로 총명하다 그래요, 요한이. 세상에 가서 네가 본 걸 다 기록해서 나눠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올 때 그냥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바보처럼 올 게 아니라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오면 좋잖아요. 우리가 뭐 한탄강 가는데도 이제 가기 전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는 어디로 가서 어디 휴게소에 쓰고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는데 얼마나 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막연하게 가기보다는 알고 가면 좋지. 하나님 나라는 더 하지 않겠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오니까 와, 그건 너무 부럽죠? 하나님 나라 한번 가보고 싶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집단적으로 우리가 다 갔다 오면 성지순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체험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갔다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백 명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60, 70, 80 그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 신앙생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러 갈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다, 지상에서. 그럼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모세 같은 분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갖고 80세인데 그동안 알던 사람하고 다 인연이 끊어지고 가족하고도 인연이 끊어갖고 죽은 줄 알았던 노인네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 행복감, 그 기쁨, 만족감, 두려움 없는 마음.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 당대의 최고인 바로 진짜 바로 말 한마디면은 그 근동이다 식민지가 되고 날아간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그냥 모세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도 보면 다 그 큰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 거죠. 지상에서 하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여기를 가자는 얘기구나. 여기를 오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만 더 소개하면 그러니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간증으로 남긴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사람마다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살짝 덮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한 분이 많은데 또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라마라는 지역에 너머가 넓은 거예요. 우리 말하면 이제 성남이 라마, 나요스는 이제 산성동 이런 식이죠. 그 라마 나요스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항상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항상 이렇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요걸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기적 또는 저주가 내릴 때 흑암의 저주가 있어요. 흑암. 정말 깜깜한 거지. 우리가 이제 햇빛도 있고 요즘에 이렇게 빛이 있어 그렇지 정말 빛을 다 제거하면 엄청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험하기 어려운데 시골에 살 때 보면 금은밤이 있어요. 금은밤. 금은밤은 정말 깜깜하거든요. 내가 아직 서 있으면 코앞도 안 보이는 거지. 그렇게 깜깜해요. 근데도 하늘이 이제 땅에 비교하면 좀 훤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어떻게 잘 보면 희미하게라도 뭘 보이는데 산물이 하늘마저 그런 빛을 다 없애버린다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죠. 이제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냥 다 눈뜬 장님이죠. 어떻게 다 넘어지고 다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을 보니까 그 전기 철조망 울타리가 그렇게 뭐 거기서 이렇게 빛을 비치는 것처럼 둥그렇게 해가지고 환한 거예요. 흑암이 없을 때는 그냥 햇볕 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나 애굽 백성이 있는 똑같은 걸로 알았는데 흑암을 딱 뿌려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라마 나얏이나 그 동네 이웃이나 똑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흑암을 뿌려본다면 라마 나얏만 하늘에서 땅으로 이 성령의 빛이 딱 비춰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든지 이 라마에 들어가고 나얏이라는 동네에 들어오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환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잘 져가지고 크고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교육관도 만들고 하면 좋죠. 말할 수 좋지만 그리고 교인이 텅 비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학교만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미 실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이 하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남아 나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지. 다윗도 그때 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성막이 다 없어졌을 때 다윗의 장막을 자기가 이 치알처럼 치고 거기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꿈꿨던 게 이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도망갔을 때, 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도 그때 경험이 항상 안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남들이 이해가 안 되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고 그러냐. 그때 경험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요즘 우리 시편 읽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알아요. 다윗 하는 얘기는 항상 영적 차원의 얘기를 하거든. 육신의 얘기를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그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군인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군인들. 아주 용맹한. 그 이제 사울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신위대. 단단히 무장하고 이제 라마 나얏에 가. 거기 이제 들어 있으니까 다윗이 잡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라윗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복 다 벗고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왜 이 사울왕의 못된 일을 동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을 잡으러 왔던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냥 은혜 받고 사울왕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잡아왔냐? 왜 안 잡아왔어?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쁜 짓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녀석들 미쳤나? 아니 군대 봉급받고 내가 명령가 있으면 명령을 들어야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군대 그만두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망을 하고 두 번째 보냈던 이 사람들 또 변했고 세 번째 보니까 또 변한 거예요. 변해서 와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궁금해서 이놈들이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변하고 오지? 내가 잡으러 가야 돼.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친위대를 이끌고 라마나에서 갔단 말이에요. 동네에 들어가기 직전만 해도 씩씩거리고 더군다나 3번 자기 군대를 보냈는데 그냥 왔기 때문에 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자기가 이제 라마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한 거야. 라윗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왕복 입하고 다 벗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내 사위이고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을 내가 왜 이랬던가 하면서 울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힘입니다. 천국의 맛.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예언도 하고 뭐 어떻게 잘 살겠다고 약속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 또 악신이 들어가고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울 왕마저도 변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가게를 한다든지 그러면 늘 기도해서 이 가게가 음식 장사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뭐 옷을 팔든지 슈퍼라든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면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면 사람들이 매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요나 다락방이 뭐 100여 명 모이면 딱 120명 되면 꽉 차는 곳인데 한 번에 막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인 게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골짜기 있어도 맛집이 있다 그러면 그 맛보려고 와서 이 티켓 받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게 맛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천국을 맛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라마나요스에는 뭐 사람이 끊이질 않고 와서 변화받고 은혜받고 하는데 그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뭐 사업체가, 교회가 이런 천국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갖고 흑암을 뿌려보면 거기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이렇게 빛이 있어가지고 울타리를 쳐주는, 그 경계를 넘어오면 이제 변화되는. 그렇게 돼야 전도도 되고 병도 낫고 사람도 달라지고 거듭나고 그러지. 그냥 우리가 이 입심으로 갖고 말이죠, 이렇게 야 교회 좀 나가야지, 너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 체면대 생각하고 엄마 체면대 생각하고 네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 너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자식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공감은 하지. 야, 그렇지.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저도 이 뭐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하면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요런 환경, 요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우선 우리 본인들이 올해는 지금 사순절인데 죄를 회개하면서 한번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 경험을 이제 불리듯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도 한번 그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고,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 곁에 오는, 여러분 집에 오는, 또 여러분이 하는 가게라든지 한번 오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전당, 은혜의 장소,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일을 상기하고 또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있는 장소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그런 장소가 다 되어서 이곳의 경계를 넘어오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로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